사랑의 하나님, 이 아침에도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능력이, 주님의 구원의 능력이 우리에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이 아침에도 주님을 예배하고 오늘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오니 저희의 예배를 받으시고 저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감화 감동시켜 주셔서 오늘도 필요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그 말씀의 능력으로 힘있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6월 27일 목요일 묵상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묵상집 13번째 묵상집 19면 오늘은 시편 30편과 예레미야 애가 1장 그리고 고린도 후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편 30편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양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아멘. 예레미야 애가 1장 1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큼이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 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그들의 모든 함께 읽을까요?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시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아멘. 마지막으로 고린도 후서 7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7장 2절의 말씀입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그러나 낙심하는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기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기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16절) 말씀까지 있습니다.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 가운데서 시편 30편의 말씀 잠깐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 지금 묵상집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시편 30편의 제목이 있어요. 제목이 있는데 다윗의 시 성전 헌당식, 성전 낙성식이라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성전 낙성식이라고 하는 말은 이게 유대의 절기 가운데 수전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누카라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누카라고 하는 절기인데요. 이 절기는 주전 165년에 일어난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주전 165년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통치를 하고 나서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나라가 세 개로 나눠지는데 그 세 나라 중에 하나가 이 에집트 쪽에 있는 나라예요. 근데 거기에 안티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독재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폭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지배하에 팔레스틴 땅이 지배하에 있었는데 얼마나 폭정을 했냐 하면 그 예루살렘에다가 돼지머리를 올려놓고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가장 치욕적인 이런 일들을 자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반란이 일어났는데 이걸 마카비 혁명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유대인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유다스 마카비우스라고 말하는데 이게 핸델의 그 오페라에도 유다 마카비우스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오페라가 등장할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정경이라고 얘기하는 캐논, 정경이 있어. 그래서 구약 39권, 신약 27권이잖아요. 근데 이 캐톨릭에서는요, 이 구약의 정경 이외에 외경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외경이라는 책인데 그 중에
마카비우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마카비우스 제4권 5장에 따르면 이런 이야기가 거기에 나와 있어요. 어느 날 독재자 안티오쿠스가 보좌에 앉자 자신의 주변에 호위하고 있던 참모들과 군인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유대인들을 전부 잡아다가 우상에게 제사한 돼지고기를 먹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여러분, 마치 그것은 우리가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해서 신사참배 안 한 사람들 전부 다 부당하게 남산에 신당이 있었다 그래요. 일본 황제를 섬기는 전부 다 아침만 되면 그리를 향해서 다 그리로 데리고 올라가서 제사를 지게. 그래서 나중에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해방이 되고 나서 그 신사 자리에 장로의 신학대학이 세워집니다. 그런 역사가 있거든요. 근데 마치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을 전부 잡아다가 거기다가 제사를 드리게 하는, 돼지고기를 먹게 한 거예요. 그때 잡혀온 사람 중에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엘리아자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잡혀옵니다. 아주 유대 사회에 덕망이 있고 그렇게 신망이 있는 그런 원로 제사장이었습니다. 안티오쿠스 이 황제가요, 엘리아자르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만일 고문당하기 싫거든 돼지고기를 먹어라. 네가 가문이 폐문당하거나 감옥에 안 가려면 황제에게 절하라. 그거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한국 기독교의 99%가 전부 다 황제에게, 일본 황제에게 절하면서 이거는 우상 숭배가 아니고 이거는 그냥 예의를 갖춘 거다. 우리 총회에서 그렇게 아주 굴욕적인 그런 총회 결정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가장 비참한, 가장 아주 부끄러운 그런 결정이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만일 고문당하기 싫거든 돼지고기를 먹어라. 요즘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거부하는 미련한 생각을 가진 자들이 아직도 있단 말이냐. 그렇게 아주 비꼬면서 그렇게 이 엘아자르 제사장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연로한 엘아자르가 답변의 기회를 얻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이 마카비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따르도록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각하께서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이 어리석다고 생각하셔도 우리는 경건한 삶을 결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왕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는 이 노인, 이 경건한 엘리아자르는 결국 모진 고문의 끝에 불에 타 숨지는 그런 한거의 불꽃을 남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들이 혁명을 일으켜요. 그래서 결국은 이 에프당의 왕국을 하네스 왕을 쫓아냅니다. 쫓아내고 유대 땅에 왕국을 이루어요. 그게 마카비 제국입니다. 그래서 마카비 혁명에 의해서 그 당시에 마카비 중에서 유다스라, 그 중에 아들 중에 여러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유다라고 하는 유다 마카비우라고 하는 이 마카비우스라는 사람이 아주 혁명을 일으켜서 예루살렘 성을 탈환하고 유대 민족을 해방을 시켜요. 그래서 유대 민족은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마치 6월절처럼 한우카라고 하는 수전절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 엘라사라고 하는 제사장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 불타 죽으면서 이렇게 한 거에 말을 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하여 불에 타 죽노라. 그래서 유다스 마카비우스가 한 거에서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렸는데 그게 성전 낙성식입니다. 이게 주전 165년에 일어났던 이야기. 마치 우리가 일제시대에 모든 전국에다가 아마 상주에도 있었겠죠. 신전을 세우고 신전을 세워놓고 여러분 일본에 가보셨습니까? 저는 일본에 가보지 못했는데 대마도에 갔더니요. 곳곳에 신당이 있어요. 일본 사람들은 온갖 잡신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신전을 보면 이렇게 돌같이 이렇게 세워놓고 거기를 들어가면 한국 사람들이 거기 가서 막 노래를 막 하고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 거의 못 들어오게 할 정도로 그렇게 일본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전에 대해서 그렇게 경건하게 여깁니다. 근데 그 신전에, 남산에 세웠던 신전을 신학교로 세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이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세워서 유다스 마카비우스의 성전 봉헌, 유다스 마카비우스 시절에 주전 165년에 성전 봉헌식에 세운 거예요. 여기서 이 성전 봉헌식에 세우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윗의 집을 세울 때 다윗의 기도인데 성전식을 낙성할 때 부르는 노래가 오늘 본문의 노래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유월절 그리고 애굽으로부터 해방되는 날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바벨론으로부터 귀환됐을 때 부르는 시편의 여러 노래들, 그리고 오늘 본문 시편 30편처럼 한우카 성전 봉헌식이 오늘 본문의 역사적 배경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찬양하느냐? 찬양하는 내용이 뭐냐면, 자,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요. 자, 1절,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하나님을 높일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30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예요. 하나님의 구원에 감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감사하는 내용들이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에도 그랬죠.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찬송과 감사가 우러져 나옵니다. 그 감사 찬양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표현이 5절에 있죠.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지만 그의 은총은 평생 지속된다. 저녁에는 비록 울음과 슬픔이 있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다 참 좋아하는 여러 성경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이 되겠죠. 자,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될 때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 슬픔이 춤으로, 베옷이 기쁨으로, 찬송과 감사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된다고. 그렇다면 이렇게 감사와 기쁨과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가 1절과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뭐예요? 주께서 나를 끌어내어서 원수들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죄악에서 끌어내셨다는 거예요. 끌어내셨다. 여기 이 끌어냈다라고 하는 말은 달리탄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을 쓴대요. 이 말은 어떻게 하면 깊은 우물에서 물을 길러낼 때 쓰는 이 달라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비롯된 말인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죄악에서, 고통에서, 어떤 곳에서 나를 끌어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개인적인 경험이 다 있으실 거 아닙니까? 나를 슬픔에서, 나를 아픔에서, 나를 고통에서, 나를 슬픔에서 나를 끌어내어 주시는 주님. 이 주님 때문에 내가 주님을 높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돼지고기 먹어라.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일본 천황에 절해라. 여러분, 그래서요, 제가 숭실대학 출신인데요. 숭실대학은요, 그때 일본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때 다 학생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다 절을 하게 만들었거든요. 일본 천황한테요. 근데 숭실대학엔 그 당시에 교장이 미국 선교사였습니다. 선교사들이 모여서 결의를 했어요. 우리는 결코 우상에게 숭배할 수 없다. 그 신앙을 가지고, 그래서 평양의 숭실학교는
우상에게 절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폐교가 돼요. 그게 한국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한 장면입니다. 근데 가톨릭은요, 전부 다 절했어요.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순교의 신앙을 지키는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애국지사들이 많은 희생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들이 후손들이 잘 안 돼가지고 그런 경우 많잖아요. 여러분, 이건 한국의 망할 징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순교하고 애국하고 그런 사람들을 한 사람들을 세워주는 나라가 건강한 나라잖아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1위 나라인데 그 이유가 뭘까요? 국력이 강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전쟁에 가서 하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어디가 싸웠든지 다 찾아내가지고요, 그들의 국군 묘지에다가 모시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일들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좋은 나라예요. 근데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하나님이 나를 끌어내셨다. 이끌어내셨다. 여러분, 찬양의 이유가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이끌어내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왜 주님을 높이냐. 2절 말씀인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고치셨나이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래서 이 여호와 라파라고 하면 치료한다는 말이거든요. 이 히브리어의 의사가 로페예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을 부르는 단어가 로페입니다. 라파라는 말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의 연약함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다. 3절에도 그랬죠. 여호와의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서 어떻게 했나고요? 끌어내셨다. 마치 우물에서 깊은 우물에서 물을 길러내듯이 하나님이 나의 영혼의 깊은 곳에서부터 죄악에서부터 고통에서부터 나를 이끌어 올리셨다. 여러분, 찬양할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누군가 나를 조금만 도와줘도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많아져가지고 뭐 기 어려운데 눈이 침침한데 누군가 나를 인도해 줬어요. 자리를 해줬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요? 감사하다 그래야 되잖아요. 여러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인간 인격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찬양할 줄 모르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없다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대단히 심각한 영적인 질병이라고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도와줬다. 우리가 연로해 됐는데 자녀들이 우리들부터 야들아 고맙다. 이런 말이 우리가 자절로 입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놈 자식들 내가 너희들 도와줬는데 나를 안 도와줘. 이런 생각이 아니고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또 이끌어 올려졌다. 이것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와 기쁨이 우리의 삶의 자양분이 되고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4절에 그랬죠.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여러분, 찬송은 감사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30편의 전체 내용을 보면 찬양과 기도가 어우러져 있어요. 여러분, 찬양은 기도의 기초입니다. 찬양할 때 기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찬양으로 이루어진 기도가 시편 30편이에요. 기도에서 나오는 찬양이 시편 30편이에요. 우리 하나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고백할 때 나를 끌어내 주셨다. 내가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치료해 주셨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찬양한다. 그럽니다. 여러분, 찬양이 없이는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하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찬양이 끊임없는 저 여러분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저께 모처럼 본당 이 냉방 장치 관계로 우리가 여기서 어저께 수요 기도를 했잖아요. 근데 또 색다른 느낌이 있었어요. 여기서 하니까 본당에서 하는 거하고 또 다르게
본당에서는 우리가 주일처럼 막 몇백 명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는 그래도 괜찮은데 한 몇십 명이 모여서 예배 드리니까 너무 허전해요. 근데 여기서 예배 드리니까 꽉 찬 느낌이 있고 이렇게 집중돼 가지고 그래도 아주 찬양과 기도와 이것들이 잘 이루어지는 것을 영적으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찬양이 없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생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찬양과 기도가 응답받는 그런 찬양을 호다라 그러거든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부터 얻은 도움을 찬양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죽어버리게 된다. 그래서 찬양으로 이루어진 기도, 기도에서 나오는 찬양이 우리가 찬양해야 될까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게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건 죽음이에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 여러분 9절 3절에도 보면 주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서 그래. 수월이라는 게 뭡니까? 죽음이에요. 여러분, 수월에서는 찬양이 없습니다. 여러분 9절에 보면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어요? 살아있다는 게 의미가 있겠냐는 말이에요. 진토에서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여러분, 죽음의 세계에는 찬양이 없는 것입니다. 찬양이 끊어졌다. 내 안에 찬양이 끊어졌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든 간에 찬양을 회복할 수 있는, 기쁨을,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올 하루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을 통해서 주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말씀이 되어 선포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죽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이 찬양의 기쁨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주신 이 찬양을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오늘 은총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는 복된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염려와 근심이 내게 찾아왔는데 그래서 슬퍼가지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데 아침에 기쁨이 찾아왔다. 찬란한 태양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얼굴을 가리시니까 우리가 슬퍼했는데 주님께 부르짖고 간구했더니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1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여러분, 오늘 슬픔이 춤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내가 베옷을 입고 있었는데 기쁨으로 띠우셨다. 얼마나 아름다운 사건의 장면입니까? 그래서 찬송과 감사가 오늘 차고 넘치시는 복된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찬양의 입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새벽 이른 시간에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찬양한다고 우리가 노래했습니다. 찬양이 없는 곳은 죽음의 수월의 장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찬양이 없는 곳에는 우리가 무덤에 내려가는 것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의 입술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분명해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나를 수월에서 끌어내 주셨기 때문에 원수들이 나를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나를 고치셔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의사 되신 하나님을 인해서 우리의 찬양의 이유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노여움과 슬픔이 배옷이 기쁨과 감사와 축복으로 이어지도록 오늘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놀라운 신앙의 고백, 주전 165년에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제사장은 돼지고기 먹으라고 하면 창피를 줬는데 그 황제 앞에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외에는 어떤 무엇도 배운 것이 없다고 신앙을 고백하며 불에 다 죽었고 그 이후에 그의 신앙을 본받은 마카비 형제들이 일어나서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봉헌하는 놀라운 수전절 한우카의 절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도 기억하며 자기의 믿음의 선배들의 조상들의 신앙을 지키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받아들인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잊혀질까 심히 두렵습니다. 찬양이 중지되는 우리의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와 근심이 그리고 한숨이 우리를 세상을 원망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찬양을 가로막고 있지 않는지 살펴보게 하시고 찬양이 회복되는 감사가 회복되는 기쁨이 회복되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귀 사탄은 찬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몸이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슬픔에 비하여 춤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절이 나올 때마다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찬양과 기도가 우리의 생명 호흡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 되게 해주셔서 이 일로 인해서 주님을 기뻐하는 이유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계속되는 우리 또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찬양의 입술이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어지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여러 가지 수고하는 주의 종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에 고개 숙여 기도하는 우리 한 분 한 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예수 믿는 자녀들을 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전에 떠나지 않도록 주님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는 거룩한 백성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학교에 다니는 자녀들, 직장 다니는 자녀들, 또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 여러 형편들에 어디가 있든지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내 부모님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어떤 형편인지 주님의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하루의 삶에 생업에도 복을 주시고 직장에도 복을 주시고 일터에도 하나님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찬양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치유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